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영원히 육신의 삶에 거하고 싶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시편 9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성경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고 그 인생은 또한 그 수고와 슬픔 속에 살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지나가니 곧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에 한번 태어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우리 성경은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가? 이 삶이 끝이 어딘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며칠 전 연예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했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주 화면에서 보던 분이라 그래도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왔고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심장이 멈추면 어쩔 수가 없지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육신의 기한이 끝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 죽음은 가까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덧 생각하지도 못한 때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어느덧 죽음이 찾아오고 나면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육적인 존재로 표현하면서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으니 이 영혼은 불멸하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한번 죽지만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안에 육신 안에 영혼이 거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 안에는 저마다 불멸의 영혼이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육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지금 내가 만지고 느끼는 나란 존재를 이루는 이 육신, 또한 성경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니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부자는 한평생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가장 최고급의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너무 즐거웠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살면 그것이 끝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말고도 같은 세대, 같은 시간대에 살았던 인물을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거지였어요. 거지인데 그의 이름을 성경은 나사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흥청망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많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고 있을 때 이 거지 나사로는 돈이 없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집에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버려질 때 그 음식 주워 먹으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기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고 그의 동료는 개들이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으면서 그와 함께할 뿐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도 이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돈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저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고급 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장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 헐벗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이전에 나의 복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져요. 아마도 이곳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마음속에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세상에서 내가 그만큼 대접받고 대우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자. 만약 공부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업을 해서라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할 것이.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시간대를 살았지만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고 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있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누군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결국 끝내 죽음 이후에 영벌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었지만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기 그지없던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와 죽음 이후의 삶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하면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면 실패자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이라 여겨졌을지 몰라도 죽고 나니까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평생 구걸하는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나사로란 이 거지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니 그는 한평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다 죽을 거예요. 100년 후에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의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요. 우리 마음속에는 미래적인 희망이 있어요.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좀 더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 끝을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이르는 것은 사망이요 죽음이고 100년 후만 지나도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누구신지 압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평생 살다가 내가 지워지고 잊혀진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짧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나란 존재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뿐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의 삶은 반드시 주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아서 누군가는 영생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지금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삶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수많은 자들이 영벌과 영생의 길로 나뉘어진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부자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으니 그가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년 평생 그 돈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았어도 영원히 영원한 형벌로 나간다면 그는 성공자라고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비결을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수많은 철학과 사변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고 수많은 종교적인 도전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성경은 오지락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살아 숨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사람은 구원의 도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불교계에서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이란 분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이 80년 평생 불교계에 몸을 닦고 내가 닦은 도를 선포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죽음 직전에 내가 깨닫는 것은 우리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것은 죄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지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나의 죄값을 내가 스스로 담당할 수 없으니 나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지옥에 간다는 깨달음은 있었지만 이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를 죄 문제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평생 동안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간으로 살았던 이 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를 담당하려고 하면 지옥 가야 돼요. 죄는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빚을 너무나도 무겁게 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짊어지고 지옥 가야 할 죄가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되었으니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함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 그 속죄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란 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마지막은 달랐을 것입니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 이 고백으로 진리 안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오직 예수님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또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대로와 같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속에서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때 흘리신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해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살아계실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고 권세를 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영생의 유업,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죽기 전에 유언도 남기고 재산도 자녀에게 물려줘요. 자신의 기업과 유업을 자녀라는 이유로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또한 천국의 유업을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죄인으로서 영벌에 들어갈 처지가 됐다면 예수님을 믿고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조차도 때가 되면 다 썩어져 흙이 되어 사라져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하는 이 지구상과 우주 만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여기던 육신도 이 세상도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평생 수고와 슬픔의 인생, 날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그 영혼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처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하루하루 삶은 지나가고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의 날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고 때로 즐거운 날도 있지만 그런 쓰러져가는 육신의 장막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저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 위대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요 또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또한 반대적인 개념인 지옥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은 생명을 앗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을 수 없어요. 사망도 비껴지고 모든 것도 비껴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은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세상에서 멋진 인생 살았으나 결국은 지옥에 들어간 부자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부자의 지옥에서의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대어서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혀에 댄다고 해서 시원해집니까? 운동을 하루 종일 하고 나서 그 물 한 방울 혀에 댄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갈망과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근데 지옥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니 그 한 방울 된다고 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혀끝을 서늘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불가능한 걸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그 한 방울에 손가락이 묻은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며 그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이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살아 숨쉬는 동안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사망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때 장례를 많이 진행했지만 장례식장에 가면 죽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름다운 얼굴로 참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는 젊은 나이의 청년들이 영정사진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어요.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시점을 지금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 천국과 지옥과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께로 돌아와 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을 여러분을 받아주셔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허망함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가운데 힘들 때 다른 것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엄청난 마약이 들어와서 흥청망청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허망함과 좌절과 절망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약에 의존하는 것이죠. 연예인도 프로포폴 받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코 맞고 거기서 잠을 청하는 것은 그때라도 쉼을 얻고 그때라도 평안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은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 비로소 사람은 참된 인생의 쉼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속주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죄인된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로부터도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이 내게 말도 못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예수님을 찾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라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장차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장막 속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때에 올 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가 되고 심장이 멈추려 할 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의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죽음 이후의 세계 영생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